물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훨씬 더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이죠. 이와 같은 어떤 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이것의 어떤 선구자를 꼽아보라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애플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1984년에 맥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였죠.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휴대용 기기에다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음악을 저장을 해서 듣는,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에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2007년에는 전화기와 인터넷과 또 다양한 어떤 디지털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2007년에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아주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이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캐나다의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I skate to where the puck is going to be, not where it has been.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은 그 퍽이라고 하는 그 공이죠. 스케이트 경기의 공인데 이 스케이트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있을 곳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게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리더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돈이 있는 곳으로 가면 이미 늦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앞으로 돈이 있을 곳을 미리 짐작을 하고 움직여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 웨인 그레츠키의 말을 조금 수정하자면 I skate to where Jesus Christ is going to be, not where the church has been.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가 지금 있는 곳, 과거부터 있어 왔던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곳으로 움직인다. 이게 제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목회에 대한 제 지론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교회가 있었던 곳, 계속해서 있는 곳, 거기가 아니라 익숙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정체되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세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다만 교회는 무슨 뭐 기업가들처럼 돈이 있는 곳, 돈이 있을 것 같은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또는 뭐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곳,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실까?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거기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마땅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저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작년에 1월 달부터 요한복음 말씀 제가 주일날도 전하고 또 우리 브릿지 50 시간에 이제 또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다 끝나요.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주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뭐였냐면 선교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까?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또 뭐 교회론적인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저는 어디에다가 많이 주안점을 두었냐면 선교적인 관점으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세 번의 예수님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21장 1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후에란 게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 연거푸 나타나셨는데 그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당일에 아침과 저녁,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언급이 되고 있죠.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이건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는 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움직였던 것 같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언제이든지 어디이든지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이든 언제이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겠죠.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현장과 온라인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디베랴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7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왔을까? 이게 왜 왔을까요? 왜 이동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이 배교한 거다, 예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들이 목적을 상실한 거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목적을 상실한 채 헤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리가 좀 다르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도 그 기적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위치가 달라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역의 초기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사역이 다 끝나고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인데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뭘 보여주냐면 요한복음의 어떤 그 이원론, 그러니까 어두움과 어떤 빛,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또는 밤과 낮, 이 어떤 대조를 보여주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해가 떠오르는 이 새벽녘, 그 햇빛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그 어린이 선교 단체 가운데 파이디온이라는 선교 단체 있죠? 그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이인데 그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주 친근한 어떤 그 가족을 부르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제 얘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은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냐? 물으시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아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그 상인이 아니면 어떤 주민이 뭐 이제 이 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좀 물고기라 좀 살려고 뭐 이렇게 온 어떤 손님인 줄 알고 물고기 좀 잡았어 고기 좀 있으면 주시오 뭐 이런 줄 알고 아이고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속는 셈 치고 그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내려보세요. 아,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또 그대로 따라 합니다. 아, 그랬더니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이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기가 막히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 모습을 보는데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로 츤데레 예수님 같아요. 뭐 이렇게 툭툭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뭐 냉정하게 아니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정내미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할 거 다 해주는 그걸 우리 츤데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고기 좀 있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물 한번 내려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여인에게 물 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당신에게 줄 물은 없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가 있는데 되게 비슷하죠. 츤데레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아, 딸아, 너 뭐 좀 있니? 뭐, 너 돈 좀 있니? 아이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 몸은 건강하니? 아이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암으로 투병하느라고 아주 그냥 내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 요즘에 마음은 평안하니? 세상살이가 지쳐서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지겨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한번 내려볼래? 그리고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는 거예요. 이 츤데레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저게 누굴까 알아채는 제자가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익명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예수님이야. 저기 저 해안가에 서 계시는 분 예수님이야. 이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그 익명의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 무슨 뭐 눈이 좋아서 아주 그냥 막 시력이 2.0 이상이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채취를 너무너무 잘 맡는 이 개처럼 이 코가 막 너무 발달해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알 건가요? 아니면 막 귀가 너무 좋아 가지고 예수님 목소리 듣고 아는 걸까요? 여차저차해서 이제 예수님과 7명의 제자들이 해안가에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숯불에다가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물고기가 준비되었고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네 글자인데. 물고기도 준비되었고 떡도 준비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는 그림이죠. 그러죠? 물과 이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과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식탁을 베푸셨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소박한 오병이어의 식탁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와서 먹자, 이리 오거라, 이리 와서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자,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자,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식탁은 절대로 마르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몸의 목마름과 몸의 배고픔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까지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도 준비해 놓으셨고 물고기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갓 잡아온 물고기 한번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물고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몽땅 잡았잖아요. 그걸 작은 배를 이용해서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뭘 하죠? 이 그물을 끌어 올리죠. 그물을 끌어 올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헬라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으로 묘사가 돼요. 예를 들면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에게로 이끄신다는 이야기죠. 12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물고기를 그렇게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배교를 한 것인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인지 또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간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들이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요. 왜?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으로 보면 뭐 한 겁니까? 예수 없이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없이 열심히 그물질한 겁니다. 예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밤에
물고기 잡겠다고 그물질 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날이 밝은 이후에 이미 파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 때에, 더 이상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고 거기에서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건져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이게 전도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온 마음 전도주의를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없이 밤에 그물질하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지만,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벌레는 많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요. 그러나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 이미 날이 밝아버린 시간, 그러나 예수가 함께 하시면 선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선교도 안 돼요. 그게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동터버린 이른 아침이에요. 동터버린 이른 아침에 이제는 끝났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절망감이 몰려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해안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번 온마음 전도 축제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이번에는 성도를 전도하자. 성도를 전도해. 성도를. 떠나버린 성도들, 흔들리는 성도들을 다시 주께로 그물을 내려서 잡아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몰려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이 그물질이, 이 선교의 그물질이, 영혼을 끌어올리는 이 그물질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밝은 낮에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끌어올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의 그물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인터넷 그물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그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끌어올림의 사명을 우리가 멋지게 감당해야 돼요.